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치고 외롭고 낙심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인생의 고난을 깊이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느낄 수가 없죠.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2024년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극심한 생활고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려는 아주 절망스러운 마음에 빠졌습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실망에 빠져서 그 청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일하던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사직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편의점 점장이 그를 부르더니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 힘들면 말해봐. 나는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그 청년은, 자살을 하려고 하던 그 청년은 눈물을 터뜨리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한마디에 엉엉 울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르겠지요. 결국 그는 그 점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삶의 의지를 얻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내 인생에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위로 그 자체지요.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와 믿음으로 건네는 격려 한마디가 때로는 절망의 늪에 서 있는 누군가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걱정하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환난 중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전해지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전해지는 위로. 자, 이런 제목으로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살리는지 한번 선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주는 세 가지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올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첫째는 믿음의 소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소식. 믿음의 소식은 고난 중에서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6절하고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6절에서 7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마치 전쟁터의 군인처럼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 동안 회방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해도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를 못하는데 이 바울은 그렇게 박해하는 무리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아주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만만치가 않았지요. 그들은 회방하는 수준을 넘어 바울의 목숨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은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아테네까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아테네로 도망쳐온 바울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먹을 것도 없는 생활고 궁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상태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이 소식은 그야말로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정말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을 힘나게 하고 큰 위로가 되었던 그 내용, 기쁜 소식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디모데가 가지고 온 그 기쁜 소식은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 성도들 상황이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은 교회에 나오세요 사정하고 막 해도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잔뜩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이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고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소식이었냐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도저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신앙 생활 아주 유별나게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목사가 굉장한 힘이 되고 굉장한 보람이 되고 굉장한 그 위로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바울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매우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이쁘고 고마운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바울을 기억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니 바울이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를 보고 싶어 하면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세 번째 내용은요, 그들이 신앙의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시험도 들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이 견고한 신앙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를 잘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사랑하는 자녀나 형제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형제나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안 하고 엉터리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엄청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그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그 위로가 되나요? 엄청난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목사는 큰 근심에 빠지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 생활 잘하면 목사는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의 소식에서 온다 이거죠. 따라해봅시다. 위로는 믿음에서 온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목사가 위로를 받고 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로요.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두 번째로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공동체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하반절을 보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는 영적인 사랑과 그리움의 관계가 있었죠. 그들은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기억하고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관계적 유대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힘과 위로를 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참 좋은 교회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 성도가 많고 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좋은 교회는 서로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기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와도 누구 하나 관심도 보이는 사람도 없고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갔나 보다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사랑도 없고 이게 무슨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관계 단절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홀로족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참된 공동체는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참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절감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절감했던 그것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가 그 사람에게는 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하고 따뜻한 말과 또 힘과 위로를 주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 교회가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 정말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물어보고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되더라고요. 절대로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고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그 은혜를 주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한테 잘하는 거지. 내가 잘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할 리가 있어요? 자기는 잘 못하면서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느냐?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먼저 그렇게 잘하고 사랑을 먼저 주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사랑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죠. 속담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으로 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나에게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 오냐? 공동체에서 온다 이거죠. 어떤 공동체?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이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온다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위로가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 번째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에게서부터 옵니다. 동역자로부터. 8절과 10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이제야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야 살겠다. 이 말은 죽을 것 같은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야 살 것 같이 기분이 좋다. 마음이 기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이 째진다. 막 그런 의미, 그런 뜻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만은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3주밖에 안 된 그 믿음이 어떻게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함께 보완해주는 관계 속에서 따라해봅시다. 보완해주는 관계.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 속에서 믿음은 서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연약할 때 다른 한 사람이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보완해 준다는 거죠. 여기 보충이라는 헬라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말로 보충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뼈를 맞추다, 그물을 꿰매다, 무너진 것을 복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은 TV에서 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부는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진 채로는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구멍 하나라도 나면 서로 엮어서 메워져야지요. 그게 바다에 나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물. 서로의 부족한 허물을 보면 그것을 서로 덮어주고 꿰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작은 구멍의 허물을 보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면 그 교회는 마귀만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고 위로를 주는